안녕하세요. 4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뜹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할 때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이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험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강이, 평강의 강이, 기쁨과 회복의 강물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회복되어지고 솟아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363장, 새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부터 원래는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여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숙제는 다 하셨는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욥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에, 그래서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막 살겠다고 또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죽으려고 높은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높더라는 거죠. 겁이 나가지고 못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리에서 내려와서 바닷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바닷물이 너무 차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죽어야겠다 그랬더니 산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너무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죽었다고. 사실 인생이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진통조차 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서 자기 혼자 힘들면 상관없는데 아내도 아이들까지 막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들 10명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기 아내까지 떠나가고 결국에는 자기 몸뚱아리 마지막 하나 믿었던 것조차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재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게 막 절망해 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7일 동안 함께 울면서 아파해 주면서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쩌면 꾹꾹 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욥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놀이터에서 잘 놀다가 넘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울어요. 그런데 딱 둘러보다가 엄마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는 것처럼 내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친구들이 위로가 되고 내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동안 꾹꾹꾹 눌러왔던 서러움, 섭섭함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 들어가자마자 2장에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막 참고 있었던 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욥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11절에도 보면 10절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지도 않고 아픔을 겪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신 것은 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아니었죠. 워낙에 고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두려우니까 탄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3절부터 이렇게 막 9절 그 뒷부분에도 쭉 보시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환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꼴을 내가 겪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욥이 정말 구절구절 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욥이 한 가닥 뚜렷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3장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욥은 적어도 이 고난을 겪으면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이 생명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팔자가 드세거나 운명이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고 탄식은 할 망정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포기하거나 끊어버리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거 이렇게 시 썼던 분. 그분이 뇌성마비시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 몸을 이렇게 막 비틀어야 자기의 의사를 겨우 한 센텐스, 그것도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리고 몸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었나요? 또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두 다리가 없었어요. 왼쪽 다리 이 엉덩이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요만하게 발가락 두 개인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뭐 타자 치고 하면서 그 사람이 8살 때부터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명희 시인이나 닉 부이치치나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팔자가 드세서 아니면 하나님의 실패작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핸디캡을 갖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틀림없이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잘못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이 핸디캡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소경조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거나 아니면 팔자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이 욥과 같이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인생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건데 틀림없이 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풀어내야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면 우리는 정답을 끝까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소망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올라오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욥이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욥은 이렇게 막 부유하고 평안하고 자식이 10명이나 되고 완벽한 삶을 퍼펙트 라이프를 살고 있었지만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자네들이 자라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욥이 참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긴 썼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완벽주의, 잘못된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이것도 행복해야 되고 저것도 다 가져야 되고 이것도 빼앗기면 안 되고 막 자신의 관점에서 인간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사명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5번 프리웨이를 타고 운전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5시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가스도 넣고 화장실도 갔다가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들렀다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록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고 엔진이 열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고쳐가면서 막 화장실 들렸다 쉬었다가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것,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퍼펙트 라이프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실수, 그 부족함, 그런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늘 마음속에 두려워했었고 혹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일이 터졌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해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합시다.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않고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분이 돼요. 오늘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